봄바람, 장자리 작은 목사. 가을 낙엽 떨어지듯 또르르 하염없이 굴러내리는 내 속의 호수, 퍼내고 퍼내도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겨울바람처럼 시린 호수, 여물 날 없을 줄 알았건만 소리 없이 기별 없이 문득 찾아온 봄, 그 봄이 그 차갑고 매섭던 호수의 바람을 사르르 녹이기 시작했네. 이제 그 바람이 내 속의 호수를 생수로 바꾸시려나. 봄바람, 봄내음, 꽃으로 웃는다.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들은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았기에 그들의 심장 소리는 바뀌어 갔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들의 심장 소리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여인들은 고요한 심장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미래요, 소망이요,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이 여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미래가 닫혀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인들은 더 이상 의지할 것 없는 마음, 절망을 품고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향품을 든 채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마음이, 심장이 잠잠했던 것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아픔이 찾아오게 되지요. 3절로 4절 말씀을 보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마지막 예를 예수님에게 표하기 위하여서 향품 들고 시체를 찾으러 갔더니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한번 쿵 하고 떨어졌던 그들의 심장이 보이지 않는 시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고요해졌습니다. 아래로 밑으로 자꾸만 내려져 가고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인생은 한 가지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운데 또 다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고, 한 번의 문제도 어려운데 여러 번 겹쳐서 문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힘들고, 울고 또 울어도 울고 싶고, 심장을 도려낼 만큼 힘든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 인생의 상실의 순간은 도저히 앞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내 발을 늪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인들은 절망했고 포기했지만 무덤은 이미 열렸습니다. 시체는 이미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이 절망하고 있던 순간 여인들을 위한 당신의 일을 열정으로 쉬지 않고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던 그 2년의 침묵,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3일간의 숨죽임,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있었던 잠깐의 정적은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심장이 고요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쉼없이 일하고 계셨고 그들을 위한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여호와 이레로 늘 신실하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덤 앞에 서는 순간은 다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원치 않게 잃었을 때, 기도응답이 없어 낙심이 될 때, 삶을 놓고 싶을 만큼 힘들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어디 계신가, 주님의 시신은 어디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의 절망의 침묵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절망을 만나더라도 우리 상황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을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언젠가는 나에게 실망을 주고, 환경을 의지하면 그 환경이 언젠가는 바람처럼 부는 차가운 바람의 호수처럼 차가워지고 슬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닫혀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고요한 심장이 되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여인들은 무덤에 절망을 안고 찾아갔다가 시신을 찾지 못하여 근심으로 심장이 고요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불현듯 찾아온 은혜를, 천사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끝이라고 생각했기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고 절망이었으며 마음은 툭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살리심의 은혜가 그들이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큰 선물을 서프라이즈 하고 준비해 놓았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못난 사람에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었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볼을 꼬집어 볼 만큼, 꿈인가 생신가 할 만큼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사랑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찾아온 천사는 오늘 여인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인들은 천사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것은 질문과 동시에 책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였던 그 물음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여인들은 뼈를 때리는 송곳 질문에 깜짝 놀라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순간이지요. 여인들은 살아난 주님을 죽음 가운데서 찾는 잘못을, 능력 있는 주님을 무능한 것처럼 여기는 실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이들의 방금 말한 메시지에 이어서 또다시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계신다 말했습니다.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의 예상은 예수님이 죽은 채 무덤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아니라 살아난 채 무덤 밖에 계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물으시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깨뜨리셨습니다. 무덤을 파하시고 일어나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절망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어질 때에 고요한 우리의 심장은 다시 한번 되살아나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천사의 메시지는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과 함께 예수님이 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봐라. 예수님이 너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아라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은 8절 말씀과 같이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자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잊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억하라는 천사의 명령에 여인들은 기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했겠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사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까맣게 그것이 내 삶에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기억해봐라, 말씀을 기억해봐라 하였을 때 여인들이 기억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심장이 다시 한번 고동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지요.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들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맞아, 그 말씀이 그래, 그 말씀이 아멘이지 하고 오늘 내가 무릎을 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이 극심한 실패와 외로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인생을 끝내려고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그 순간 그 다리 위에서 마음속에 희미하게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짧은 구절. 교회를 지금 쉬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생을 끝내려고 하는 순간이지만,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 한 자락 말씀이 그때 갑자기 떠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말씀 앞에 그곳에서 내려와서 주저앉아, 펄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청년은 간증하기를, 그날 저는 죽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저의 기억 속 말씀으로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 조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도록 이끌어낼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들의 심장은 이제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변화됩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을 만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다시 뛰는 심장에서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발전하게 되지요. 9절 말씀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인들은 12 제자에 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인들은 높은 지위에 있거나 어떠한 권력 있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만큼 천한 자들이었고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그의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자들, 소외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의 증거는 문벌 좋은 자나 학식이 높은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한 자와 미련한 자와 없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여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 부활의 복음, 자신들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다시 사시는 부활의 복음을 가슴에 안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는 기쁨을 누리며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그들의 인생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비록 약하고 내가 비록 무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멈추지 않는 심장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을 믿은 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예순이 양금명이를, 양은명이를, 양동명이를 키웠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 세 자녀를
키우면서 자식도 잃어보고 문제 아이도 키워보고 잘하는 아이도 키워보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그 감정을 통하여 비로소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도 그러했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성숙해 가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 힘들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우리에게 아픔만 있고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일은 고통과 십자가의 경험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은혜의 방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며 여러분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인들이 불어오는 봄바람으로 말미암아 고요한 심장에서 다시 뛰는 심장으로 나아가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 자신의 심장으로 가져다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멈추지 않는 심장이 되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 기쁨으로 살다가 주를 맞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봄바람에 춤을 출 수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 되어서 이 부활의 기쁨과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